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2사도에 의하여 세워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는 첫 인사는요, 우리가 아까도 나누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면 그들이 하는 첫 인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가 하신 모든 말씀, 그가 가르친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 부활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셨던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미 기독교는 오래전 잊혀져 버린 종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교회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을 세상에 머무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감당해왔던 모든 사명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비록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이죠. 그 사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를 교회답게 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제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요 마가복음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12제자와 그리고 사도들은 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리고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대로 살아갔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12사도와 바울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나라와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에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에 온 힘을 다했어요. 팔레스타인에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그리고 북미 대륙으로 전파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만 해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 교회의 모양이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교회는 친목 모임이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흑자를 남기기 위한 기업도 아니고 교회는 복지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성도의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복지도 있고 세상을 돕는 일도 함께 하는 거죠. 결코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온 천하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의 종교가 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신앙이 없는 것도 그들의 자유인데 내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은 참 은혜로운 구절이죠. 성도들이 많이 묵상하고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멋진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이 말씀은요,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19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나의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붙잡힌 바 되고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그 로비에 있는 샬롬홀에 있는 부활절 계란을 꼭 가져가셔서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언제부터 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 주었느냐? 이 부활절 계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계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계란에 사실은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때부터 이미 교회는요, 이 부활절 계란을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거기에 두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계란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의미를 이 부활절 계란에 담은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그러면 생계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삶은 계란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그 계란의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절의 계란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이웃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그 계란을 먹지 않고 버린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주님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서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무덤에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망에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후원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받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설령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끝나는 그러한 날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선한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